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어려운 대목들이 있죠.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쉽게 요점 위주로만 하자니 또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은 말씀을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그 오해와 무지와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그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단락의 첫 구절 21절은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다시 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7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참 아리송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있어요.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 자,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3절, 24절의 내용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데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곧 나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본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내가 곧 나.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해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컨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당신은 누구요? 하죠. 당신의 정체가 뭐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또 이어집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말씀하셔요. 26절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또 그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참되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 세상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은 행하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일만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뭐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그들에게 남아 있어요.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자, 이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는 것인가? 앞에서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읽어드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기억이 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진다는 것은 3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들려 올려진다. 그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다. 그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만물의 주로서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셨다, 이런 의미죠.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오질 때, 올려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들려 올려져야만 성령을 보내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16장 7절 8절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담겨 있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8절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자, 13절로 넘어가서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실 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각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내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만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의미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들려 올려지심에 대하여서 설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이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하죠. 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죠. 그 다음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면 이 약속, 죄사함과 또 성령의 약속,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에 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그것은 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지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 29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십니다. 자, 이 점을 암시해 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비가 내려서 그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성육화된 말씀이죠. 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일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고백하듯이 세상 죄를 지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세상 죄를 지고 죽임당하는 그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는 그 모형이 바로 이제 레위기, 구약 성경의 레위기 특히 보면 속죄 제사가 있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모든 회중의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의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회중 모두의 그 속죄를 위한 제물이 순념소 한 마리의 그 피를 또 통해서 속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회중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한 마리의 속죄 제물만 쓰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을 위해서도 한 마리의 속죄 제물이 쓰이고 수많은 회중을 위해서도 한 마리의 속죄 제물이 쓰입니다. 자,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올려지신 것은 자기들의 그 죄 가운데, 나의 죄 가운데 죽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 한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속죄 제물 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시는 그 의미를 레위기의 말씀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의 높이 들려 올려지심, 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핵심으로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십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 복음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 세상에 속한 사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아래로부터 난 그 유대인들, 이렇게 대조를 하잖아요. 자,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서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의로운 행위, 율법의 행위,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을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나였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의의를 행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면에서 낫고 혹은 못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가?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차원이 높은가? 이런 건 등등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한 나는 끊임없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러한 나를 근거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행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속에서 그것이 작동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게 하시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죄의 사함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 아낌없이 은혜로 받은 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자, 바리새인처럼 자기 행위로 남과 비교 우위적인 비교해서 그 우위에 서는 그 도덕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떠함을 내세워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노인이나 또 젊은이나 이러한 정체성을 자꾸만 붙들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이루었나, 못 이루었나, 성공했나, 그렇지 못했나, 얼마나 소유했나, 잃어버렸나, 뿐만 아니라 얼마나 도덕적인가, 또 의로운가, 또 내가 심지어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나, 뭐 이러한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자, 그러한 자기 정체성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꾸만 자기 행위와 그 성취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이러한 특성은 또 정반대의 면을 보자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또 이것이 이제 그러한 것이 극단이 되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의존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보다 내가 행한 일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꾸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면,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의를 배척한다면 너희는 그 자기 의의 그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 위에 두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의존한다라는 것. 너희들이 내세우는 것이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지 못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오직 그 은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굳건히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값 있는 존재로서의 나, 그러한 나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을 뭘 했는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요, 내가 쌓아온 어떤 성취,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막 우쭐하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은 그러한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의 복음의 터 위에 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율법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지, 그것을 늘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고 그 의 위에 서도록 하는 것. 오늘도 성령께서 이 높이 들려 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새롭게 다시 세우십니다. 그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 베푸신 그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내세우던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가 많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지하고 내세우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